복음서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혹은 마지막 날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 얻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처질 수도 있고 때로 곁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가 5대 교리를 얘기했는데 그 5대 교리 중에서 마지막 5번째 교리가 이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 얻은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해 나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야 만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교리를 오늘 본문이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을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교리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도 있지만 저는 이 교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인이니까 믿는 게 아니고 이 교리를 성경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서도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미리 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본문대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여기서 부르셨다는 말은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여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했다는 겁니다. 자,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내용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래서 듣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그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었을 때에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신칭의. 이신이라는 말은 말미암을 믿을 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이렇게 불러주는 것, 여겨주는 것, 선언하는 것, 그 칭이고 의는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준다, 의롭다고 여김을 우리 쪽에서는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칭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된 저와 여러분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변호하기를, 재판장님, 자, 이들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다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호를 들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변호를 들으시고 그래 맞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땅땅 선언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칭의, 이때 내려진 칭의,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는 이 칭의 선언을 유보적인 선언이라고 합니다. 유보적이라는 말은 보류되었다는 거예요.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보류되었다는 거예요. 최종 선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서.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지금 예수 믿었을 때 의롭다고 선언한 이 칭의는 유보적이기 때문에 최종 선언이 아니다. 최종 선언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도 유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듣고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의하시는데 의롭다고 한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날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기쁨과 감사만이 찬양만이 가득한 그곳에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를 영화롭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그들을 끝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칭의 선언은 유보적인 선언이 아니고 최종 선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렇게 내리신 그 칭의 선언은 이미 마지막 날 가서 듣게 될 최종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한번 의롭다고 선언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듣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즉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마지막 날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때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이 확증된 겁니다.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찍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바로 도장을 찍은 것과 같아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삶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어서 신실하신 분이시어서 한번 구원을 선포하면 변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 이가 신실하셔서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중도에 타락하고 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 잘 믿은 것 같았는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고 죽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다. 교회는 나왔어도 신앙에 이렇게 봉사는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지는 않았다. 거듭난 것이 아니다. 칭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중도에 타락하고 이렇게 떠났어도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고 예수 믿어 의롭다고 선언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끝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근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은혜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이나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지. 여러분, 선물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공짜로 얻은 겁니까? 공짜로 얻은 거죠. 결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안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밧줄을 던져줬을 때 그 밧줄을 딱 붙잡는 손, 밧줄을 붙잡는 행위, 그게 믿음이에요. 밧줄을 던져줬을 때 붙잡는 거, 그거를 내 공로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붙잡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다 당신이 나한테 밧줄을 던져줘서 내가 살아났어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는 그것을 이게 내 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 줬을 때 그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선물 줬을 때 받는 손, 이게 믿음이에요. 이 받는 것을 내 믿음이라고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실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애당초 우리 행실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의대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인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좀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행실이 좀 이렇게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중도에 혹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후에 나중에 우리의 행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잘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행실이 딸리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지 않고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행위에 달려있게 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구원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선언받은 것도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도 그랬다면 나중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받을 때에도 우리 행실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놓고 나중에 가서 당신이 이렇게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하고 탈락시켜버리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 의지에, 우리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게 돼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인치심으로 와 계시고 보증으로 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어차피 택한 자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어쩜 이렇게 좀 중도에 좀 이렇게 타락해도 적당히 살다가 돌아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은혜에 붙잡힌 바 돼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죄를 슬퍼하고 죄를 안 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 가서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구원이 탈락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확증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당연한 마음이고 당연한 삶인 겁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하여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구원이 탈락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다.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에 깊이 젖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죄와 멀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